마태복음 13장 48절부터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일단 첫 번째가 땅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요. 자, 거기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두 개의 공통점은 아주 작은 거지만 천국은 좋은 땅에 심겨진 겨자씨와 누룩 같아서 그것이 아주 크게 자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짜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전 재산을 팔아 사는 비유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6번째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의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 7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7가지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보지 마시고 통으로 보시면 밭에 겨자씨와 누룩 같은 작은 것들이 심겨지고 그것들이 잘 자라는 가운데 가라지가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2가지의 헌신이 필요한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사는 헌신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좋은 진주를 사는 헌신이 있고, 마지막 7번째는 선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순서로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7번째 그물 비유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조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갑자기 왜 대답이 그러시죠?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다 들어가시죠. 근데 오늘 7번째 이 비유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문제가. 마지막 7번째잖아요. 마지막 7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부터 7번째 비유로 쭉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수준이고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 딱 들어가서 오늘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과정을 이 천국의 7가지 비유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개별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통으로 보시면 이게 우리의 전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삶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뭐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선별된다는 거예요. 선별. 그물에 물고기가 잡혔어요. 자, 그러면 그 그물은 은혜이고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7번째 그물 비유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이 7번째 천국 비유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잡은 물고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선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선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나는 구원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이제 더 이상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 그물의 비유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다 선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자, 우리가 그물에 잡힌 건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에 잡힌 고기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물고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고기들을 이렇게 골라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물을 확 던졌을 때 어부가 좋은 물고기를 골라서 여러분 그물에 잡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물에 딱 던져가지고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그물에 들어간 물고기를 그냥 다 건져 올리는 거죠. 거기서 뭐 좋은 물고기는 빼고 그 나쁜 물고기는 빼고 좋은 물고기만 건져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그물에 던져가지고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그냥 다 건져 올려요. 그래서 물고기가 내가 그 그물에 들어가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그물에 안 잡히려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 그물이 어느 날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그냥 그 그물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뭐 구원 받겠다고 뭐 내가 막 노력하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간청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나 구원 싫어. 나는 천국 가기 싫어. 나는 예수 안 믿을래. 교회 안 갈래.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막 내버리고 도망가서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 그렇게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 어느 날 이 구원의 그물이 탁 떨어져 가지고 내가 그냥 그 구원의 그물에 내가 잡혔습니다. 내가 놀라운 은혜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막 나는 도망가고 있었는데 뭐 그냥 그 그물이 은혜의 그물이 나를 그냥 강권하게 날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잡힐 때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잡히고 나니까 이게 네 구원이라는 거, 놀라운 구원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기를 하나씩 하나씩 오늘 선별합니다. 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요.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끌어올려 고기를 쭉 이렇게 육지 위에 끌어올려 놓은 다음에 고기를 골라요. 예루살렘으로 보낼 고기, 갈릴리 시장에 내다 팔 고기, 통조림할 고기, 갈아서 오뎅으로 만들 고기를 다 선별합니다. 자, 그때부터는 은혜가 아니에요. 제일 좋은 가장 값비싸게 팔 수 있는 고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겠죠. 거기에 고관 대작들이 있으니까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낼 때 여러분 안 좋은 고기를 거기에 살짝 끼워서 팔 수 없어요. 보니까 이 고기가 별로 상태는 안 좋은데 나는 이 고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갈아가지고 오뎅이나 만들어야 될 고기인데 나는 이 고기가 너무 이쁘고 좋아가지고 그냥 그 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좋은 고기에 살짝 여러분 끼워 넣어 비싼 값에 팔리게 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고 사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기가 불쌍하다고 해서 질이 떨어진 고기를 예루살렘에 갖다가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고기, 나쁜 고기는 정확하게 선별하는데 이건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화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면 교회 다니면 그 세례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되지 않지만 성화는 행함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셔야 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성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죠. 그 성화되지 않는 훈련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다듬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좋은 자리에 세울 수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세요.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한 마리 올려놓으신 다음에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숯불의 그 현장을 재현하시면서 베드로를 용서하십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그렇게 용서하셨던 주님이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너 이제부터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용서는 용서고 사명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정확하게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시 않으셨으면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안 주면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용서해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냥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냥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야, 주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주님을 향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덜 사랑하시고 안 사랑하시고 사랑이 바뀌고 변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라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뭐 물어봐요? 그냥 일 시키면 되지.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과 사명을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그것도 3번씩이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주님이 확인하고 그 고백을 받아내지 않으면, 고백을 할 수 없으면 그에게 사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별로 상품이 품질이 안 좋은데 주님이 나 사랑하니까 나 그냥 저기 예루살렘 큰 시장에 나 보내고 그렇게 하실 건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은 아주 철저하게 정확하게 선별합니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그가 주님이 그를 사랑하지만 분명하게 그의 고백을 확인하고 받아내고 낸 뒤에 그리고 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은혜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철저하게 훈련하고 철저하게 주님 손에 다루어져서 내가 반드시 야곱인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그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별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도대체 뭐가 좋은 곡이고 뭐가 나쁜 곡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앞에 나와 있는 5번째, 6번째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물고기냐면, 어느 밭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밭에 보니까 놀라운 보화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다 살 수 있는 사람.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다시 성화되어야
거룩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성화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값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값진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보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천국의 그 성의 성곽의 기초가 12보석으로 돼 있고, 성문은 12진주문이고, 그리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은 그렇게 값진 거예요. 그렇게 값진 천국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천국이 너무 값지니까 나의 모든 봉화를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천국이 공짜인 줄 아는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값진 거예요. 구원이 공짜라고 해서, 은혜라고 해서 막 천국이 막 이렇게 막 공짜는 다 싸구려 아니에요. 가보니까 천국이 다 싸구려야. 다 뭐 길바닥도 다 파여져 있고, 뭐 집은 다 뭐 허물어질 것 같고, 어디 가서 쓰레기 주워다가 막 이렇게 땜질해 놓은 것 같고, 그런 공짜가 아니잖아요. 값을 매길 수 없어서 은혜로 준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내가 받은 천국이 어떤 건지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성의 기초가 12보석이요. 문이 12개인데 12문이 다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길이 다 길이에요. 길이 다. 길바닥이 금이에요. 길바닥이 금인 곳에 볼품없는 사람이 거기에 살면 어울립니까? 어울려요? 응? 여러분,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에게 백화점에서 값비싸게 팔리는 몇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이렇게 입혀주면 여러분 어울립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내가 입던 옷 벗어주고 우리 집에 있는 헌옷을 갖다가 주기는 해도, 백화점에서 내가 몇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사가지고 그 노숙하는 그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에게 그 옷을 입혀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근데 천국은 길바닥이 금이래요. 그 길바닥이 금인 그곳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적어도 그 금보다는 더 순도가 높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 금보다는 더 보석 같은 인생이지 않을까요? 천국이 그렇게 보석 같은 곳인데 거기에 여러분 아무나 들여보내가지고 아무나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째, 6번째 비유가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받고 보니, 내가 발견하고 내가 깨달은 천국은 말씀에서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우리가 그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우리의 수준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보석으로 그 천국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값진 거라면 그게 값진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 구원의 그 합당한 자, 그 천국에 우리는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내가 그 천국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팔아서 그렇게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선별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이렇게 살아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값을 치른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5번째 가라지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사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나는 돈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소유를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나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고기로 선별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가진 이 땅의 자원들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니,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갈라지는 거, 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순도가 높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게 품질 좋은 물고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다 은혜로 돼요. 구원은 은혜로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처소에 들어가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은혜로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이건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구절이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좋은 고기로 선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왜요? 그 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길바닥이 다 금이니까. 그만큼 순도가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천국의 길바닥보다 순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그 나라에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 중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려라. 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의인, 구원받은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단 말이에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골라낸 사람이 악인을 갈라내요. 그 사람들을 어디에 던지는 거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에서 우리의 순도가 높아져 가지고 정결한 순금으로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진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풀무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다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다루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더 순도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도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도를 지금 계속 높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물에 비해서 좋은 고기가 돼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그렇게 잘 다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